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예수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짧게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또 갑자기 그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시는 제목은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제 별세하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깜빡 졸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베드로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할 때 산에서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 셋을 짓고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 황홀한 어떤 영광과 이제 이런 것을 맛보고 신비를 체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구름이 제자들을 이렇게 덮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바로 뭐였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딱 소리가 딱 그친 다음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 보았던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아무에게도 잠잠하여서 아무에게도 그 본 것을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하면은 오늘 제목이 예수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하면은 이 세 가지 핵심이 오늘 보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오늘 이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기도하신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그 밤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이제 이렇게 있는데 39절에부터 한번 보시면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 구절을 항상 저희 묵상할 때 기도의 기초 또 기도의 방향성이 많이 묵상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뜻, 나의 소원,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내 중심 속에서 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윤택하게 하기 위한 필요들,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뭐 나쁘거나 혹은 틀리거나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항상 그 본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본질, 기도의 본질.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있나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나의 어떤 그런 뜻을 꺾고 그리고 내 자아를 파쇄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인도를 받기 위한 그 작업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떤 수단 그리고 어떤 필요를 채우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종교 생활인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항상 기초와 본질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거, 나의 원대로 마시고, 그 앞절이 중요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가달라는 그 기도의 본질을 중심으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자아와 또 나의 뜻을 꺾고 파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또 이 기도의 본질 중에 그 핵심은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현장과 관계와 이제 이런 매여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고 현장이 꺾여져 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왜 어떤 그 관계 속에 뭔가 매임이 있다면 내가 왜 그에게 지금 매이고 있나? 그럼 그와 나 사이에 지금 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렇게 관계, 의와 희락과 평강, 먹고 마시는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서 어떤 이런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교회와 나와 가정과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매임이 있다면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사단의 개입, 마귀의 개입이 있어서 이 관계를 이간질하고 틀어버리고 꺾어버리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에덴의 공동체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사단의 개입, 죄의 개입, 그리고 어떤 흑암이 역사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보고 기도로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사람과 그와 나 사이, 그리고 어떤 공동체와 가정과 나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 본질을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뜻을 많이 꺾고 죽고 파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율법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남을 판단과 정죄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미워했었던 어떤 꽁하고 매어져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이제 해소하고 풀어내는 어떤 이런 작업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풀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숙제로 남아서 어떤 짐으로 또 이게 무거운 뭐랄까요, 어떤 숙제로 남아서 이거를 꼭 행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도 있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꺾어갈 수 있다, 정복해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매어져 있었던 그런 삶의 현장은 이제 저의 진로에 있어서 이제 이게 꼬이고 뭔가 매이고 틀어졌었던 어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전도사 생활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면 자연스럽게 전도사 되고 졸업하고 또 강사 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장과 그리고 순종함이 반드시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 자아를 파쇄하고 꺾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참 저의 자아의 충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본질을 한번 찾아보니까 왜 자꾸 이 학교에 대한 이제 이런 불신과 그리고 또 뭔가 가기 싫고 이 졸업하기 싫고 막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학교의 어떤 가르침과 뭔가 이제 이렇게 잘 순종되어지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함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제 속에 일단 불확실함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고 택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드시 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함으로써 이걸 놓고 기도함으로 자아를 꺾고 또 파쇄하고 순종하고 또 나아가서 결과까지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이런 여정들이 이렇게 요즘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코로나 시기에 제가 편입을 백석대학원으로 편입을 하고 바로 코로나가 거의 터져가지고 저는 학교를 못 가고 인강으로만 이제 대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도 잘 안 들어오고 풀어지고 뭔가 순종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는 훈련부터 하니까 코로나가 풀리고 학교 가는 훈련부터 이제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내 자아, 육신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 근데 그게 그 진로라는 어떤 그 분야와 저 사이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흑암이 역사에서 이간질하고 또 저도 저 스스로의 어떤 육신의 죄 정욕과 이게 묶여서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딱 그 시기에 또 내 맞게 한 번씩 조금씩 순종하고 꺾고 죽고 파쇄하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기초, 기도의 본질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 분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만 보이더라라는 그 말 구절이 있거든요. 마지막 절에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본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다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이 구약 성경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 그림자의 어떤 이런 역할의 인물들이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그 시작의 여정을 모세를 통해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라기서 4장 4절을 6절에서 우리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말라기서 4장 4절 6절, 그 구약 성경의 끝입니다. 구약 성경의 끝 구절에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엘리야는 주님의 그때 두려운 그 심판의 종말의 때까지에 있을 때에 우리가 따라야 할 선지자의 예표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서 따라야 할 엘리야 선지자 같은 자가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고,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훌륭하지만 그림자예요. 그럼 그 실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훌륭하지 않냐?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들도 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 또 삶의 지혜도 얻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본질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따르는 이 실체를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만 구원이냐? 그렇지 않다.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을 얻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어떤 명예를 얻고 돈 많이 벌면은 그것이 바로 너의 옳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닌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자꾸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후대들에게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노출시키고 유혹시킴으로써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그 본질과 기초와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말씀, 그 가르침에 우리가 반석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삶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그 풍파를 만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을 기초를 잘 세우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도리어 축복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승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렇게 우리 삶의 복음의 본질, 이것을 사실적으로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 행하려고 하는 그 삶,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져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실체가 되는, 저는 사실적인 그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서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닮아가는 영적 기초와 본질을 우리가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기초와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사단 마귀는 이 기초를 계속해서 약하게 또 흔들고 또 무너지게 이제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에 어떤 의심을 불어넣거나 아니면 큰 영적 문제를 만나게 해서 우리 믿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첫 번째로 기도의 본질,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본질, 그리고 이 기초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기도의 본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 자아가 파쇄되고 무너지고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체로 이루어지기를 그 원하는 어떤 이런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쉬는 죄를 우리가 놓치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서도 이 기도를 쉬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그 반응은 육신적 반응, 가정에서 아내와 다투거나, 그리고 혹은 뭐 자녀들을 대할 때 막 육신의 반응이 막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진짜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고 할 때 이제 확 이렇게 탁탁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이 확 혈기도 나고, 또 혹은 뭐 이렇게 짜증도 나고, 또 예민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러나 이것을 항상 기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또 성품,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기도하기로 항상 놓지 않아야 되는, 그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학교에서 사역하면서 반드시 아침에 놓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없으면은 사단의 그 뭐랄까요, 사단의 이 놀림이 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에 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게 제가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넘어지면은 다 이제 시험 들고 다 싸우고 다 난리가 나기 때문에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저의 기도 중심은 우리 아이들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이 학교 안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제 이게 무장이 안 돼 있으면은 순간순간 변화되고 순간순간 바뀌고 하는 그런 업무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과 어떤 이제 이런 성품들이 이렇게 뭔가 짜증이 나거나, 혹은 뭐 이렇게 확 꺼지거나, 이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그게 이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 사역을 돌아가게 하는
저의 삶 속에서의 원동력이에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항상 오면은 컴퓨터 딱 틀어놓고 음악 찬양 틀어놓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제 또 나름대로 노트도 한번 적어보고 하는 그 작업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의 삶에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보고 또 정말 어떤 존경심이 생길 만한 이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따르고 싶은 그런 또 모방하고 싶은 어떤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항상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그것이 심해져 가지고 교회가 이제 파당을 지어서 누구는 뭐 베드로 파, 누구는 뭐 바울 파, 누구는 난 예수 파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심해져서 그 파가 갈려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인기와 어떤 이런 것을 밟고 따라가는 그것은 반드시 어떤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기에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훌륭해 보이고 또 어떤 이런 사역자들 중에서도 누가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또 사람을 바라보다가 또 너무 이제 또 이렇게 어떤 이게 교만해지고 자랑거리가 되고 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어떤 공동체들이 다 무너지고 와야 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의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어떤 이런,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절에서도 예수만 보이더라.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다가왔습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모세와 또 엘리야도 훌륭하지만 누가가 기록했던 그 구절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했던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중심과 방향성이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그 중심과 이 본질이 회복될 때 반드시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그것을 맛보아 아는 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그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저와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초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기초와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실체, 우리 신앙의 사실적인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기초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말씀했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루의 시작이 기도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아버지 또 이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이 중심을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임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학교 들어가 봤더니 그 12명의 그 귀엽고 보배로운 우리 아가들이 앉아가지고 공부 중에 저를 보고 이렇게 흔들고 뭐 또 이제 저를 만지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한 놈은 졸고 있고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우리 아이들 12명이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또 아이들 영어로 또 이렇게 전 성경 66권이 영어 교재로 나와가지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볼 때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6년 동안 초등학교 영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성품도 바꾸고 여러분 내일 또 많이 축하해 주러 오시기 바랍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우리 교실에서 하고 조금 이제 공사가 좀 덜 됐어요. 간판하고 문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덜 됐는데 어쨌거나 됩니다. 그 CTS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할 겁니다. 우리 대안학교를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널리 퍼져서 많이 오시도록. 최근에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또 이제 우리 성교원에 들어오려고 또 제가 이제 소개를 하니까 알려져가지고 자꾸 이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또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들을 각자의 처지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한 절 뒤에 아버지 이제 모든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고 내일도 이제 모든 행사 일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물 드린 종들을 복 주시기 원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큰 응답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